이번 주일은 명절이 이어지는 주일이라 오늘 이렇게 배우니까는 보였던 얼굴이 많이 안 보이고 모르시던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네요. 모르는 분이 옆에 앉으면 예배 시간 내내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인사 나누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시면 하고 인사하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명절에 좋은 일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옆줄에 계시면 하고 인사하기 옆줄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명절에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밑에는 잘 하시는데 저 3층은 조금 잘 안 하시네. 우리 대한민국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또 이조 시대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일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적인 충돌이 참 많습니다.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는 꼭 이런 명절 때 되면 큰 집에 가서 이렇게 명절 때 꼭 제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안에는 바로 저희 아버지가 둘째고 셋째, 넷째는 작은아버지인데 셋째, 넷째 작은아버지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명절 때 제사를 그 공부 많이 한 그 바로 밑에 작은아버지가 제사를 주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절하라 또 뭐 잔드리라 하는 것을 그 작은아버지가 주관을 다 해요. 그 작은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는 뭐 조카들 다 큰 집 조카부터 또 나이 순서대로 잔들어라 잔들어라 조상 어른께 잔들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큰 집 형님부터 작은 집도 저보다 또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례가 돌아오는데 너도 잔들어라. 저는 못 드립니다. 왜 못 드리나 이놈아? 너는 조상도 모르나 이놈아? 그런데 그 나를 혼내키는 작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바로 동생이거든요. 나를 혼내킬 때 저희 아버지 눈치를 살짝 봐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막내라고 하면 제가 호되게 더 이렇게 몰아붙임을 당했을 텐데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가 둘째라서 한두 마디 하고는 더 이상 안 해요. 형님 눈치 살짝 보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만해라 하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한두 마디 한때 두 마디 하고 나면 그만해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절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너무 혼내키지 기죽이지 마라 이거예요. 내 자식이지 네 자식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감사한데 근데 왜 절을 안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 교회에 나와도 왜 기독교회는 절을 안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슬쩍 또 이제 명절에 제사 지낼 때 절 안 분이 있을까봐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좀 뒤에 두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고전 10장 20절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 이걸 꼭 찾아봐야 됩니다.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214 신약성경 같이 읽어야 됩니다.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요게 귀신은요 마귀 사탄이에요.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 때마다 조상이 와서 제사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잡사요, 안 잡사요? 안 잡사요. 한 번도 주는 죄가 없어요. 주는 죄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조상에게 드린다 하고 드리는데, 그러면서 차려놓고 그리고 절하는데 받아먹기는 마귀 사탄이 받아먹는데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절할 수 없잖아요.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좀 절도 받으시고,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이 차려놓은 것도 잡수시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상님은 올 수가 없어요. 안 와요. 올 수 있는 것은 마귀 사탄밖에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예수 믿지 않은 어른들은 조상님한테 절을 한다고 하는데, 절 받아먹는 것은 사탄 마귀가 받아먹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 살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친척들, 어른들이 들을 때 옆에서 기도는 하시되 같이 절하지 마세요. 절하지 마세요. 절했던 분 이제부터 절하지 마세요. 네, 절하는 게 아니에요. 왜 너는 절하나? 그러면 내가 다닌 교회 목사님이 이런 때 절하는 것은 조상님이 와가지고 절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조상님이 와서 음식 잡수는 거 아니고 마귀 사탄이 와서 절받고 먹는데요. 그래서 나는 마귀 사탄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잡수시고 절받으신다면 내가 아재보다 내가 절 많이 할게요. 그런데 아니래요. 아저씨, 삼촌, 우리가 이렇게 절하고 이러면 반드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절 받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몰라요. 조상이 와서 받으라고 절하고 조상이 와서 잡수라고 음식을 차려놨는데 한 번도 와서 잡순 예도 없고 한 번도 와서 절 받은 예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한히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감사기도 드립니다. 감사기도. 저는 어릴 적에 감사기도까지는 못 드리고 요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작은아버지, 큰집 형, 작은집 형, 하나님 우리 사촌들, 우리 친척들 다 좀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때 이렇게 제사 드리지 말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사 때마다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큰 집 종손이 예수 믿게 됐어요. 작은 집에 큰아들이 어떻게 장로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작은 집에 큰 조카가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은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아이고, 그렇게 많이 기도도 안 했지만 그 어린 시절 하나님 우리 친척들 좀 예수 좀 믿게 해주셔가지고 이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 미움은 받아요. 저희 바로 밑에 작은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희 아버지 죽어도 나는 네 꼴 보기 싫어 안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작은아버지 안 오셔도요, 작은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는 갑니다. 작은아버지 안 오셔도요, 교회에서 와서 장례 다 치러줍니다. 작은아버지 오셔야만 장례 치른 것이 아니고 작은아버지 안 오셔도 장례 다 치르고요.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지 않아도 저는 작은아버지 돌아가셔서 갑니다. 이놈 자식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이놈 자식이 왜요? 이만하면 조카 괜찮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화가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곤란할 때가 있지만 이런 때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앞부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물으셔요. 14절 말씀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마음에 또 있고 뭐 많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좋은 말씀은 많이 있는데 구원은 없어요. 좋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종교 안 가지고 도덕 시간만 공부 잘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좋은 책 많이 있어요. 그런 책만 봐도 돼요. 그런데 왜 종교를 가지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진 사람은 반드시 죄값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내가 치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주님께서 내 대신 모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죽어줘야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신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 1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렸어요. 구약에서도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죽으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는 바로 죽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 내 대신 소가, 내 대신 양이,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값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는 곳에는 죽음도 죄사함도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대신 죽어준 분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좋은 말씀은 있지만 구원의 말씀은 없어요. 내 대신 죽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아무리 믿어도 미안하지만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구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믿음은, 로마서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는데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단계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구원의 믿음의 단계는 아는 단계, 아는 믿음. 둘째는 깨닫는 믿음. 셋째는 따르는 믿음, 다른 말로 행하는 믿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에 3단계가 있다. 믿음에는 몇 단계 있다고요? 첫째는 아는 단계, 둘째는 깨닫는 단계, 셋째는 행하는, 따르는 단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 행하는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만드신 기적이 나와요. 이런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선생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압니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분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 말. 아는 믿음. 아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는 믿음 가지고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만 가지면은 입으로만 조잘조잘 믿는다고 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건 단계, 두 번째 단계예요. 깨달음을 고백하는 단계.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라고 고백했으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니까 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깨달은 믿음은 있지만 다른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쫓아다니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니요 난 몰라 저 사람 난 몰라.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깨닫는 믿음 가지고 구원은 받기는 받지만 연약하다 그런 말이요.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요. 구원파 사람들이 요 깨닫는 믿음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확실한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몇 날 몇 시 몇 초에 이렇게 따져보면 한 사람 대답을 못해요. 근데 저들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깨닫는 믿음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진짜 복음인 거, 여기가 진짜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자꾸 빠져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는 요 깨닫는 믿음에서 끝나요. 깨닫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이란 말은 따른다 그런 말이요. 따른다. 그러니까 깨닫는 믿음 가지고는 부족해요. 요나가 이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구조로 잘 고백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행함이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행함.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아는 단계로 끝나면 하죠. 나 예수 알아.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내가 알아. 그거 가지고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하지만 세례교인이 다 완전합니까? 세례 받아놓고도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대요. 알곡이 쭉정이요. 이 물건 중에 여자들 핸드백 이거 굉장히 좋은 거 많더라고요. 또 남자들 차고 다니는 시계가 대체적으로 롤렉스 시계라는 시계가 유명한 시계예요. 하도 유명하다 해가지고 한번 공항에 갔을 때 그 면세점에 가서 물었어요. 롤렉스 시계가요 보통 최소한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가요? 어떤 분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시계점에 들어갔어요. 시계 샀는데 특별 행사 기간이라고 가지고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롤렉스 시계를 1,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사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롤렉스라는 기록돼 있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나? 1,500만 원짜리인데 마침 내가 갔을 때 특별 행사를 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에 사왔다고. 이게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 얼마나 자랑하는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야 그거 진짜 롤렉스냐? 진짜냐? 진짜지 놈아. 그래?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이 명품을 구별해주는 그런 시계점이 그거 한번 가볼까?
커져 그리 뭐. 그래 이제 따라갔어요. 그 명품 구별하는 그 가게 사장님이 딱 보더니 이거는 5만 원 줘도 살 수 없는 짝퉁이네요. 짝퉁. 짝퉁을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날부터 머리 싸매고 아이고 시계 자랑이 어디요? 그냥 쏙 들어가 버렸어요. 롤렉스란 말도 못 꺼낸 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대요. 교회 안에 진품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짝퉁 믿음의 사람도 있대요. 여기 누가 짝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짝퉁 믿음 가진 사람 없어요? 짝퉁.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믿는 척하고, 교회 와서는 믿는 척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할 것 같으면 안 믿는 척하는, 이거 짝퉁 아니에요. 진품은요 어디 가든지 진품 노릇해요. 근데 짝퉁은 진품이 없을 때 진품 노릇하고, 짝퉁이 진품이 오면은 슬쩍 자리 피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진짜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말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는 이 12명의 족장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그거 같은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크고 장대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신장면에서는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달라요. 구원받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할렐루야. 말하는 것을 보고 진품인지 짝퉁인지, 말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열매로 알 수, 열매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끝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 착한 행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행위적인 거듭난 삶을 보여줘야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지. 교회선 주여 주여 하고 아멘 아멘 하지만 돌아서는 말끝마다 거짓말하고 저 화북에 어디야, 저 버파에 있는 황아무개처럼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이 전도사로 그러고 다녀요. 전도사면서 어떤 때는 또 선교사로 가면서 그 짓 하고 다녀요. 내가 주님이라면 요거 확 한번 버리자고 그렇게 놓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품, 짝퉁이 있어요. 짝퉁이요. 열매로 할 수, 열매로. 아브라함이 그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다 같이 있었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우상장사였어요. 우산장사가 아니고 우상장사.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들을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을 따를 때 복이 있는 말씀이 좀 믿고 아들까지 바쳐요. 아들까지. 이런 순종의 삶.
노아라는 할아버지는, 우리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는 방주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니까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격을 따라 이 성전보다도 더 크고 더 긴 큰 방주를 지어요. 이 방주 짓는 것 때문에 미친 노인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뭐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노아의 순종 방주, 이 방주를 짐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아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세상에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려가지고 집집마다 큰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이제 이 애굽의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해방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홍해바다가 가려놓여 있는데 세상에 홍해바다, 그 깊은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놓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만 싹 건너가게 하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병들을 몽땅 다 죽였대요. 그리고 농사 한 번 짓지 않고 씨 하나 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는데, 만나라는 이 듣도 보도 못한 만나를 날마다 내려줘가지고 저들이 40년 동안 그거 먹고 산대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하신 그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옛날 30년 40년 전에 간첩 숨겨두면 어떻게 했어요? 간첩 숨겨두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간첩 같은 이 정탐꾼을 숨겨둬요. 그리고 저들하고 약조를 합니다. 당신네 나라가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바다 건너고 할 때 우리는 간담이 녹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하구나. 이들을 대항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겠구나. 이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우리는 감당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움직이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대요. 그래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 파송한 이 정탐꾼을 숨겨두는 겁니다. 약조를 받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랬더라도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 때 붉은 줄을 담 밑으로 내리거라. 이걸 보고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때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너의 집에 다 모이게 하라. 대문 밖에 나간 사람들은 죽어도 우리가 책임 없지만 대문 안에 사람은 우리가 철저하게 책임지겠다. 그래서 라합이 자기 아버지의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요. 한 사람도 안 죽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이 라합의 가족과 라합 아버지의 가족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오늘 주님께서 행동적인 믿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속으로만 주여주여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사람을 움직여요. 살아있는 믿음은 사람을 감동시켜요. 살아있는 믿음은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짝퉁 믿으면 안 됩니다. 쭉정이 믿으면 안 됩니다. 죽은 믿으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으면 안 돼요. 행함과 함께 내 믿음이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동이 따를 때, 말씀에 따른 행동이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셔요. 행함이 없을 때 복이 없어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행함을 통해서 11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세상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서 앞서가고 뒤서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손으로 한 일마다 복을 받고, 발걸음 미치는 것마다 복을 받고, 할렐루야. 너희 자녀들은 세상의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고 앞서가고 뒤서가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행동적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의 큰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대충 믿으면서 복도 못 받으시고, 대충 믿으면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마시고, 이제는 확실히 믿고 세상을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려주면서 세상 사람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저들도 우리처럼 복을 받는, 주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대요.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헛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째째하게 믿지 말고, 시시하게 믿지 말고, 안 믿는 척하면서 믿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부터는 절하지 마시고, 절은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안 하면요 조상도 모르는 새끼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절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이런 은혜, 나만 이런 복 받지 않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도록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촌들은 절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기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명